그들이 한 온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햇처럼 걸러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각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당신의 날입니다. 백내 가정의 경사가 일어납니다. 본인의 가정에 경사가 일어납니다. 자,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령의 충만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순절에 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 우리 언어가 달라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의 불은요, 겉불이 있고 숯불이 있습니다. 우리 겉불만 받으면 안 돼. 막 뜨겁다 하는 겉불만이 아니라 숯불을 받아야 돼. 숯불이 큰 불입니다. 큰 불이 뭐냐?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불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왜 거기서 거기고 거기서 그만하냐 하면 쉽게 말해서 성령께 확 붙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께 붙잡히고 말씀에 붙잡히게 되면 성령의 불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성도들은 말씀에 붙잡혔어요. 예수님께 붙잡혔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제 맨날 며칠 못해서 너희가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유하라. 이렇게 그러면 맨날 며칠 못해서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 가운데 부어지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고 예수님 하셨던 성령 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저들이 기다리고 하나님의 불을 구했을 때 저들에게 삶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불을 한번 받게 되면 제대로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삶의 폭이 달라집니다.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과 사역의 포지션이 달라지게 됩니다.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성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 굴복돼야 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였다면 우리가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할 때까지 할렐루야 기다리면 그 성령을 우리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부른 여러 가지 그 상징적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불은 성령 임재를 성령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 가운데 서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하나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래서 이제 이 불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해 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불은요 하나님의 승인의 표시입니다. 아론이 하나님 앞에 첫 제사를 드릴 때 아론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처음 제사장입니다. 그가 첫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리고 이제 아론이 그 드렸던 제물을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불살라 버렸더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네가 제사장인 것을 내 인정.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그가 드렸던 예물이 그가 드렸던 번제물을 하나님이 와서 살렸다는 것은 그가 진짜 나의 종이고 제사장이다 하는 승인에 인정하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사역을 승인하시고 우리 어떤 삶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불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그 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승리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스가랴서 2장 5절 말씀하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로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친히 불로 진쳐 주시고 성곽이 되어 주시겠다. 이게 보호해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은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불은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발라크서 3장 3절 말씀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네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래서 금과 은을 연단하듯이 하나님의 백성과 내 자손과 하나님의 일꾼들을 불러서 연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은이 불로 연단하는 속에서 깨끗하게 되어지고 또 그 진가가 나타나고 이제 그러듯이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 어떤 신앙이나 우리 어떤 그 거룩함도 이제 하나님의 그 불로에서 연단되어져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욕시서를 보세요. 욥이 고백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욥도 하나님의 불같은 그런 시련 속에서 연단되어졌다. 정금으로 연단되어졌다. 그래서 정금 같은 신앙의 사람으로서 욥이 이게 단련되기까지는 그래서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은 우리를 연단하는 그 작용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또한 불은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레위기 10장 2절을 말씀하면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여호와의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나답과 아우를 불살라 태워 죽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불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불은 여러 가지 어떤 그 상징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고 성령의 능력과 사역을 불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저 여러분은 이제 이번 집을 통해 하나님 큰 불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불을 받아야 하느냐? 첫째는요, 소멸하는 불같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태우는 불입니다. 불은요, 붙었다 하면 모든 것을 소멸합니다. 불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남은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면 예전에 보면 강원도에도 산불이 나게 되고 여러분 호주나 미국 같으면 거대한 산불이 나게 되면 이제 막 그 소방수들이 와서 막 불을 끄기도 하냐면요, 이 재해가 너무 클 때는요, 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물이 그 방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상당히 끄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호주 전역을 태우고 미국 전역을 태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불이 꺼지게 되는데 불이 지나가는 데를 보세요. 남은 것은 죄밖에 남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한 줌의 죄로 소멸되어집니다. 여러분 신명기 9장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가신 자. 하나님이 맹렬한 불 같은 분인데 맹렬한 불 같은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앞에 나가셔서 모든 가나안 수족들을 멸하고 태워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은요 이처럼 태우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민족과 나라를 태우기도 하고 또 불은요 우리 안에 있는 속에 시끄러운 것들, 속에 있는 시끄러운 것들, 감정의 찌끄러기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들, 더러운 것들, 이런 우리 어떤 소가지, 그 성질머리, 이런 것들을 태우는 역사가 있는 거죠. 마지막 날은요 하나님께서 깐부기와 쭉전이는 다 태워버릴 것이라 했습니다. 지금은 괜찮다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로 인간의 모든 더러운 것을 소멸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왜? 신명기 4장 24절 말씀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에서 질투하는 것이 우리 안에 뭔가가 남아있다면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질투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통합시민 교단의 김동호 목사가 말하기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돈이 좋대요. 그런데 이 일면 어떻게 보면 정직한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실상은 돈이 좋으면서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면서 속은 시커먹어요. 속은 시커먹고 호박씩 하면서 속은 진짜 뭘 좋아해요? 돈을 좋아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면서도 이제 뭡니까 그 철이 어떻게
그 뭡니까 섣덩어리가 사슬에 끌려가듯이 그 우리의 삶에 물질로 끌려가는 삶을 살면서도 입술은 뭡니까 여호와를 존경하고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대단히 질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첫 번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첫 번째가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남편이 있는데 부인에게 하는 말은 당신은 나의 첫 번째야. 그리고 나는 두 번째도 있어. 나는 세 번째도 있어. 나는 세컨드도 있고 세 번째, 네 번째 있다. 그러면 첫 번째 부인이 뭐라고 했어요? 오케이. 너무 좋아. 자동차 사주고 아파트 사주고 모터 사주고 모터 사주는데 어떻게 그런데 당신은 나의 첫 번째야. 내가 사랑이 있구나.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두 번째도 있지로 세 번째 있지로면 첫 번째 부인이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좋다고 하겠어요? 애가 XX SS? 살아남지 못하죠. 여러분 사람도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첫 번째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질투가 많으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그 형상이나 모양새가 우리 안에 있다면요. 하나님은 맹렬한 불과 같아서 그것을 태워버리는 보내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9, 29절 말씀하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한 불이로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 과거의 모든 부정한 것들이 소멸되는 은총을 받게 됩니다. 능력이라는 것이 별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능력 주세요, 은혜 주세요, 믿음 주세요, 축복 주세요 하는데 여러분 이 능력은 예수의 이름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넘쳐나리라. 지혜의 강물이 흘러서 넘쳐나리라 했는데 우리 안에 능력이 있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죠. 이미 하나님 우리는 능력 달라고 하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미 너에게 모든 능력을 주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물처럼 흘러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의 겉사람이 먼저 겉사람. 이 겉사람이 깨뜨려지고 부서뜨려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소멸의 불을 받아야 돼요. 오늘 성령의 불로 저 여러분 안에 있는 겉사람들의 태워진 역사의 길을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악귀가 물러가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많이 주께로 돌아오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정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마술했던 책들을 모아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불사르니까 그 책값을 계산하니까 은 5만이나 되었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싫어하는 사술과 우상 숭배와 이런 모든 잡다한 그 책들과 이 집기들을 갖다가 태워버렸다 하는 거죠. 이 우상을 제거했다, 죄를 제거했다 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에베소 지역 가운데 속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에게 붙었던 낙교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제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정말 원하고 기대하거든.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는 이 겉사람, 죄악의 사람들, 정욕의 사람들, 세상의 주, 이 모든 끈들이 태워지는 그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뭐 소멸한 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불이 바로 소멸의 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소멸하는 불 같은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가 정결케 하는 불 같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불은요 태우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은 정결하게 하기도 하고 깨끗하게 하기도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무나 집은 태우지만 은금은 정결케 되어진 역사는 이런 나무는요 이제 죄밖에 남지 않죠. 그러나 금이나 은은요 깨끗하게 되고 더 정결하고 더 반짝반짝반짝
더 빛이 나는 이렇게 왜 정결케 되니까 깨끗하게 되니까 여러분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불같은 성령은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태우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정금처럼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에 말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로다. 욥이 그러니까 고난 중에서 많이 깨끗하게 되어지고 정화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사야 6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이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열린 환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게 되는데 스랍 중에 하나가 핀 숯을 화저에서 가져와 가지고 이사야 입술에 대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여졌느니라. 그랬더니 이사야 뭐라 합니까? 아 뜨거! 아 뜨거! 한 게 아니고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내가 누구를 보내면 이제 누가 우리에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사야 입술이 제단 숯불로 깨끗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선지자예요. 그리고 선지자는 일반 백성들이나 그리고 선지자는 일반 백성들이나 또 뭡니까 일반 백성들이나 어떤 이제 그 보통의 어떤 그 일꾼들보다는 더 성결하다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그 입술이 깨끗하게 되어야 되는 그런 성령의 불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사야가 죄가 많았어가 아니에요. 그가 한 시대 가운데 속에서 쓰여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정결함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새치혀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해서 말하기는 시편 116편 1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경겁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로 알도다. 경겁 중이란 말은 얼떨결에 내가 이렇게 갑자기 얼떨결에 했던 말이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로다. 이건 뭐냐면 입술이 부정하다. 뭐 다윗은 그럼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고 다윗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인생은요 거짓말이고 혀가 이렇게 깨끗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누구나 입술로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같은 입술이 정결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4절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들이 언어가 다른 언어로 말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그들의 어떤 언어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달라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입술이 달라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첫째는요 주제 넘은 혀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자만심에 주제 넘은 혀라고 나와서 자만심에 가득 차는 혀입니다. 이 자만심에 가득 찬 혀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과 성령 받은 후에 제자들의 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의 입술은요 아주 주제 넘은 혀였습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가 그런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저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누가 예수를 부인한다고 했습니까? 그럼 그건 베드로의 추측이요. 주제 넘은 말이요.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이 강단에 서가지고 여러분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 나는 주님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지금 주님 부인하겠다고 했는가? 지금 얼마나 잘났는가 똑똑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과신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만에 가득 찬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뿐만 아니고 누가복음 22장 33절 보면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또 죽는 데도 가를 증거했나이다. 이게 자만심에 나오는 혀이죠.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 닭이 울 3번 오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마 그래서 닭이 울 때 베드로 아차했을 겁니다. 아차 정말 아차는 순간이죠. 여러분 우리 셋째가 참 말이
실수가 참 많을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주제넘은 혀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교만한 혀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교만한 혀는 자기를 셀프, 자기를 부풀리는 혀예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이뻐. 아니면 뭐 이제 아니면 사역도 아니면 우리 교회가 제일 커 있어. 물론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뭐 그것을 과장하면 우리가 그거 좋지만 그러나 내 셀프 내 스스로를 부추기는 것은 이제 아주 교만한 얘기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뭐냐면 자기는 부풀리면 부풀릴수록 가벼워지는 거예요. 가치가 떨어져. 가치가 떨어져. 원래 그래서 나를 부풀리려면 주님이 나를 올려주셔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풀려 주실 때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대. 상이라고 하는 것은 요리상을 말이야. 요리상. 원수들이 어떻게 와서 내게 밥상을 차린다 이 말이요. 그냥 밑에 높여주시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들어 올려야 돼. 근데 내가 들어가. 교만할 때 느부갓네살 왕은 짐승처럼 낮아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왕이냐? 바벨론 제국의 왕이요. 우리나라 말하면 그 미국과 러시아의 그런 아주 대통령 뭐 내 4년에 한 번씩 바꾸는 대통령이 영원한 대통령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바빌론에 주었는데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과 높아질 때 하나님께서 그를 7년 동안 낮추셔서 들짐승 같은 삶을 살게 했어요. 그래서 왕자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불을 뜯으며 7년을 지나면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 이가 하나님인 것을 알기까지 그가 짐승과 같은 삶을 습속을 헤매면서 그냥 미쳐서 산 거예요. 몸은 하늘 이슬에 젖고 소처럼 풀을 먹으며 머리털은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느니라. 만약 그런 삶을 살기 원한다면 교만해지기를 주님을 순합니다. 뭐 쉬워. 그냥 교만하면 되겠죠. 목을 막 늘 빼면 돼. 목을 늘 빼면 돼. 아시겠죠? 반면 우리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교만한 혀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는 경솔한 혀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경솔한 혀는 생각 없이 하는 말입니다. 생각 없이. 선입견으로 성급한 결론을 가지고 내리는 결론. 성급하게 미리 짐작하여 결론을 내리는 말들. 이게 경솔한 혀죠. 바울도 그런 실수를 했어요. 바울이 첫번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서 재판을 받을 때 뭡니까? 이제 막 재판을 받을 때 내가 대제사장 옆에 섰다가 바울 곁에 사람들에게 옆에 뭡니까? 바울이 사도 바울 입을 치라고 명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무슨 말하냐면 해치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것이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 뭐라 하냐면 저 사람은 네가 대제사장인데 네가 대제사장한테 욕을 하고 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사과를 해요.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복음에 증인된 것을 변호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러니까 바울도요 경솔하게 혀를 놀려서 말을 했던 시가 있는데 그 순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당신이 대치사인 줄 몰랐다. 그러고 이러면서 사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경솔하게 대책 없이 알지도 못하게 성급하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사례가 좀 깊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이상한 소문이 나고 문제가 있으면 상담을 좀 물어보고 그러고 나서도 이걸
쫑알쫑알 해도 듣지 않는데 입이 먼저 쫑알쫑알 경솔 안 하죠. 오늘 우리 이 경솔한 여가 성령의 불로 태워진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남의 말을 잘하기를 남의 말하기 남의 어렵네 나도 혀가 안 돌아가네. 남의 말하기가 이상하네. 남의 뭐라고요? 남의 말하는 예, 남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남의 일에 윗방안을 치고 다니고 있는 사람. 이게 남의 말하기를 이렇게 좋아하는 혀. 이것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13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개인적인 고민을 합니다.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치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래서 이 입방아를 찢는 혀가 어떻게 해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방아는요 뭐 설날이나 추석 때 떡을 칠 때는 방아를 이렇게 저구통 놓고 찌는 거지. 그래서 너무 사역에 너무 사역에 너무 일에 가서 그냥 모두 방아를 찍고 여기 방아를 찍고 입이 얼마나 아프겠어.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입방아를 찍는 혀를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그들은 아주 게을러가지고 게으른 자 게으른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게으름을 익혔어요. 지금 하나 할 일이 없는 거야. 제자 그것이 기쁨이요. 망령된 편론을 하면 평가하는 것을 누가 맡겼습니까? 평가는 하나님이 해야죠. 마땅치 아니할 일을 만들다니 일을 만들어. 오늘 우리 이런 혀도 성령의 불로 정결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섯째는 불결한 혀가 성령을 받아요. 불결한 혀는 뭡니까? 부정한 혀, 불결한 혀, 부끄러운 말을 서슴없이 하는 혀.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세상에 때가 묻은 친구의 잘못된 습관에서 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 입에서 나오는 말은 칭찬의 말.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입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침이에요. 뭐 침도 더럽지만 예수님이 침을 더럽다고 한 게 아니에요. 입 바깥으로 나오는 뭐 세균이 아니요. 입 바깥으로 나오는 말이 더러운 것이라. 내가 그 가난한 어렸을 때 전라도에서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힘들었어요. 막 그러니까 여러분같이 서울 사람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뭐 아카시아껌, 와카시아껌, 누타껌 있었잖아요. 왔다껌. 그러면 그 껌 하나 사기도 얼마나 그 힘드는지 몰라요. 그래 껌 하나 사면 그거 가지고 한 달 내내 먹어요. 한 달. 그래서 뭐 먹다가 하루 종일 씹다가 벽에 다 붙여놔요. 내일 또 먹으려고. 이게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루는 봤더니 내가 분명히 여기다 껌을 붙여놨는데 아침에 봤더니 없어졌어. 봤더니 내 동생이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나는 또 그 다음날 동생 걸 갖다 뜯어서 먹고. 자, 그런 세월을 살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입속에 들어가는 것이 물론 그것이 더럽죠. 먹던 것을 또 먹는 것이 여러분 좋은 것은 아니죠. 더럽죠. 그냥 가난했던 시절에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입에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땅이 떨어진 사탕을 뭐 이렇게 먹었다고 해서 들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바깥으로 나오는 말이 여러분 부끄럽고 더러운 말인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뭐라고 했냐? 사도 바울은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러니까 벗어버리라.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은혜가 교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는, 여섯 번째는 제가 불린 격렬한 혀가 여러분 성령의 불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한번 화가 나면 기만 입이 그냥 확 풀려버려. 입이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뭐 되게 무슨 그런 오레스카 방언을 하면 좋은데 아니, 싸움할 때는 아무래도 다툼이나 싸움할 때 방언을 해. 오레스카 그건 뭔 소리인지 모르거든요. 오레스카 썬나를 더 하거나 썬나를 했어. 고삐 풀린 혀는 그냥 반항과 합리를 잘하는 혀입니다. 이게 고삐 풀린 망아지와 같은 혀이죠. 말은 나온다고 해서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말은 내 삶이요, 인격이요, 내 스스로가 말로 인해서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요 입술로 성령의 불로 제어가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듯이 하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했던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은 혀가 있는데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자. 너는 다시스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니네 성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니네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로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하나님 구원받는 것을 요나가 좋아하기가 마음먹어요. 그래서 나 못 갑니다. 그래서 도망을 쳐버렸어요. 도망을 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원수가 빠지고 그래서 죽을 뻔했는데 또 물고기가 확 삼켜버렸어. 아이고 물고기 속에서 막 느글느글하고 막 느글느글하고 이글이글하고 막 여러 가지 그 썩은 냄새가 나는 그것을 그래서 죽지도 않고 그냥 시편 말씀 보니까 이의 이빨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했어요. 이게 여러분 그 큰 물고기가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소화가 뱃속에 들어가면 소화가 안 돼. 소화가 안 돼. 저기 있는 뻥튀기 같은 분명히 아까 10개가 있었는데 3개밖에 없는데 여기 두 사람 다 먹은 거 알잖아요. 그 먹으면 바로 소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되지. 왜 안 돼? 소화가 되니까 나중에 장이 내려가지고 화장실 가잖아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소화가 안 되면 그대로 있어 그대로. 하나님이 지켜보고 해주는 거죠. 그러나 요나는요.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얼떨결에 사람이 죽게 되면 회개하고 여러분 요나서 2장 말씀 보니까 감사함으로 구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요나가 회개하잖아요. 그러나 그의 성품과 그의 언어가 변화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의 땅에 나와서 3일 길을 걸려서 복음을 전하는 길을 하루 만에 그냥 대천에서 열심히 들어. 안 그러면 너희들 말이야. 그 3일 만에 40일 만에 멸망당할 것이다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과 어린 아이들과 짐승의 우양의 새끼까지 그 3일 동안 금식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 그 성에 진노의 불을 내려다가 구원하여 준 역사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신경질 나는 신경질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일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신다니까. 그래서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아에서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뭐라 했냐면 내가 그러니까 내가 너네에게 가서 복음을 안 전한다고 내가 전한다고 이제 내가 전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아니했습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들었구만. 본인이 생각한 대로 이러면 니네 백성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베풀으셨으면 감사했네. 하나님의
그 뚫린 입이라서 팍 화를 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이제 내가 뭐라고 하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가 삶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네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생각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사장 사더래.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네. 네가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여러분, 우리의 제가 부는 혀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예전에 보면 우리 교회 중에 우리가 한 20, 30명 성도들이 있었을 때 개척할 때 제가 부목사였을 때 저를 도와주러 왔던 구역장 권사가 있었어요. 제가 길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나가지고 제가 교회 개척 설교 그 전단지를 줬더니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를 등록을 한 건지 오해를 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다니던 교회를 그만두고 우리 교회로 왔어요. 부흥을 시키러 갔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분이 입이 풀려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해야만 안 해야만 계속 이게 말로 해서 아픔과 상처를 성을 계속 줘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성도를 참고 인내하다가 도저히 참을 수 가지고 한 달에 한 명씩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몇 개월 지났더니 모든 성도하고 남아있는 분이 다 그냥 뻥튀겨듯이 뭡니까? 시장에서 추박 들 때 팡 소리 나잖아요. 이렇게 펑 하면서 갑자기 폭탄이 터지면서 그들이 다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당신도 이제 가셔야 합니다. 근데 그걸 정말 갈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이 교회를 부흥시키러 왔으면 도저히 못 간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지금 그럼 이것이 부흥이냐? 이제는 추천할 사람도 없지 않느냐? 나는 추천할래. 그때 그랬지. 그때는 9월 폭식이.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는 추천할 성도도 없고 그러니까 쌈을 성도 없으니까 다른 교회 가서요. 다른 교회 가서. 제가 화가 나서 이제 나도 그때 이제 입에 풀렸죠.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삶과 언행을 조심하고 내 친구를 삶과 조심하고 네 언행을 조심하고 제발 부탁입니다. 너의 입이 말하는 걸 조심해. 그랬더니 물어요. 근데 뭐라 하면 목사님 한 그릇 교회도 나가고 속상해가지고 본인 왜 속상해요? 속상해가지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바보가 3개를 입에 넣고 있어라. 그래서 내가 속으로 하나님 제대로 말씀을 했구나 그 생각이 드는데 그것 가지고는 모자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권사님 바둑알 3개가 좀 부족해요. 모래를 갖다가 확 집어넣고 한 종 집어도 그대로 있고 담으고 그냥 말을 하지 마세요. 말을 하지 마. 말을. 자 그랬는데 아무튼 그러고 나서는 그분이 좋아졌어요. 더 다행인 것은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자 여러분 여러분 격렬한 혀, 자갈 풀린 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9번째는 버거리 혀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버거리 혀는요 정의로운 말을 하지 못하는 혀입니다. 올바른 말은 진리의 말은 잠깐나 하지 못하고 아첨하는 말이나 불의한 말은 서슴없이 하는 혀.
해야 할 말은 안 해버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안 해버리고 칭찬한 말은 해서는 안 될 말은 이 벙어리어는 말을 못하는 게 아니오. 진리에 대해서 벙어리가 됐다는 말이죠. 이 벙어리어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죠. 할로 이사는요, 이사야 56장 10절 이하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파수꾼들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 제사장들, 하나님의 일꾼들 말이죠. 그 파수꾼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개는요, 지서야 돼. 집을 지키는 개는 지서야 돼. 오늘날 개는 뭡니까? 오늘날 애완개는 지서면 안 돼. 그래서 성대 결절 수술을 하잖아요. 혹시 안 하신 분 있으면 수술하시기 바랍니다. 밤마다 그냥 지들은 뭐 어떻게 살고 있을게. 이쪽 아래쪽 어떻게 살아요. 무서워 못 살아요. 그냥 수술을 해야지. 그러나 집에서 키우는 애완개는 아니고 하나님의 개, 하나님의 일꾼들은 짖을 줄 알아야지. 두동문에 돌아도 그를 어찌 서인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든 하지 말할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불의 혀 같은 성령의 불을 받아. 우리 입술이 달라져. 이사야 선자가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자의 이사야와 에스겔의 입술에 손을 내시며 말씀하기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에스겔은요 입술이 하나님의 손에 되어진 자예요. 하나님의 손에 만짐을 당한 자. 아시겠죠? 그러듯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 입술이 세치어가 만짐을 당해야 돼. 터치를 당해. 할렐루야? 터치. 그래서 좀 더 기도할 때, 방언을 기도할 때 이렇게 하면서 기도해. 오라서 내가 하나님의 손이다. 이 손이 하나님의 손이다. 여러분 이사야 에스겔이 하나님의 손에서 그 입술이 만짐을 당해서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 능력을 주었다면 말의 권세를 주었고 예언의 능력을 주었다면 그러면 이사야 에스겔은 입술만 달라졌을까요? 입술만 거룩해졌을까요? 아니죠. 주님의 콧김에 홍해가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졌다고 이렇게. 아멘. 얘기가 아니고 시원해. 그렇다면 주님의 손이 내 입술에 닿았다면서 입술만 여그만 변화된 게 아니야. 우리의 삶 자체가 완전히 통째로 천지업돼. 천지업. 체질이 바뀌어요. 체질이 바뀌어요. 네, 건강하려면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하잖아요. 체질이 바뀌어요. 성품과 기질과 주의 마음을 확 바뀌어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머리가 이렇게 벗어진 분이 있습니다. 가운데만 이렇게 벗어졌어요. 제가 아는 그 장난삼으로 그분 그 무산 교회에 이렇게 커피를 그분은 커피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본이 이렇게 타가지고 주는 재미가 있더라고. 그래서 커피 뭐라고 해서 가서 먹는데 밤에 낮에 아이고 강무사는 죽겠네. 전기세 많이 안 나오니까 예배도 저도 뭐 밤에도 뭐 전기 안 켜지? 그랬어요. 왜냐면 여기서 번쩍번쩍 빛이 나니까 광이 나니까 예배도 불 붙일 필요 없어. 그랬더니 야구를 가게 나도 이게 참
입이 고삐가 풀려서. 그랬더니 저 친구 보고서 하는 말이에요. 예, 아이고 이놈들 봐.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아봐서 그래. 내 머리 이렇게 번쩍번쩍 피어난 줄 알아? 나는 밤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와서 이렇게 만져줘. 머리를. 그래. 그러고 봤더니 나는 머리가 진짜 안 만져주는 거야. 여러분, 주님의 손길이 한번 닿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죠. 자, 우리의 혀가 달라져야 돼. 혀가 달라지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베드로 보세요. 그들의 삶이 달라졌어요.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에 그들은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고 그리스도가 주인 것을 선포하지 말한 위협과 또 죽음에 대한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면 오늘 우리도 그 불을 받아야죠. 여러분 소망해야죠. 오늘 성령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도 기도할 때 성령 받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 공간 내에 바람 급하고 강한 것,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여러분 막 폭풍이 몰아칠 때, 태풍이 몰아칠 때 그 바람. 오늘 우리에게는 지금 바람 쏘라는 것은 저 에어컨에 나오는 미소리밖에 없어요. 둘째, 그 바람 소리는 착각이 아니었어요. 망상이 아니었어요. 실제 저들의 귀에 들렸어요. 그리고 불의 햇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이마에 있는 것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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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이 아니야. 환상이 아니야. 여러분의 머리 위에는 불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내 머리를 볼 때도 불이 없잖아요. 불이 안 보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안 보이지. 이건 뭐라? 여러분 2007년 평양 장대 대공운동 100주년 맞이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 땅에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개체표를 두고 다시 한번 이 땅에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대형 교회들은 막 45인승 참하나 대형 프랑카를 놓고 많은 교회들이 사대전적인 교회로 돌아가자. 오순절의 불을 구하자. 오순절의 불을 구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열망하면서 나가자. 이렇게 여러분 이제 나름대로 그런 전략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흥은 어떻게 찾아옵니까? 부흥은 그런 캐치플레이나 프랑카드 이것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순절 막가의 다락방에 성도들처럼 해야 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붙잡고 오직 예수, 오직 기도, 오직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성령 받기를 간구했을 때 그들에게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불이 햇처럼 갈라지면서 각 사람의 눈에 보여.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이나 CTS, CBS, 대형교회나 아니면 어떤 곳에 있든지 저들 기루한 처소에 불이 햇처럼 갈라지는 것이 머리에 있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신문기사나 그런 일들 들어본 적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아직은 우리에게 이 오순절 불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순절 불을 구해야 돼. 할렐루야.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 뭘 믿습니까? 성경에 무엇을 믿어요? 성경 문자들을 믿는 무엇을? 말씀을 믿는다면 그 불을 구한다면 그 자를 가야죠. 그 자를 보라! 목사님
보라 목사님을 은혜 받았던 이상호 목사 알잖아요. 그 출장에 나가서 이러고 강단도 메시지 선포할 때 불에 내서 화분을 태우고 화분을 태웠잖아요. 불이 내서 화분을 태우고 구름이 교회 가운데 가득하고 영적이지 않으면 진짜야. 그 불을 봐야 돼. 그 불을.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아직 안 들었다는 것은, 보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그 불이 아직은 우리가 안 돼. 이 오순절 같은 그 붕의 불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해야 한다. 그리고 그 또 하나 뭐냐면 여러분이 한 도전이야. 도전. 아, 그 불이 아직 안 왔다고? 그러면 내가 구해야겠네. 그 불이 올 때까지. 성경 뭐라고 했어요? 이 성에 유하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럼 뭐요? 이 부천을 떠나지 말고. 여러분의 사회 현장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그 하나님의 권능이 올 때까지, 임할 때까지. 우리 문제는 뭐예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없는 것은 아니에요. 시대 가운데, 역사 가운데 전하는 에드워드를 통해서 일어났던 미국의 영적 백학성운동,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그 이반 노버스를 통해서 일어났던 영국 일지 지역의 붕의 운동, 그 지역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불을 구했어요. 부흥의 불을 구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부흥의 불이 임하였고, 여러분 없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숨겨놓은 자가 있어요. 나는 숨겨놓은 자가 바로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구원이요 어디서 옵니까? 나로 봐.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축사도 되고, 나로부터 시작은 나로부터. 여러분의 영혼이 불타고 있어요. 그냥 불덩어리가 되어보세요. 불덩어리가 그냥 한마디로 그냥 불러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한 사람, 에레미야 5장 1절, 한 사람. 성경은 그러니까 대낮에 한 사람이 등불을 가지고 사람을 찾네. 한 사람. 왜 대낮에 등불을 들고 사람을 찾아요? 등불. 밤도 아니고 정신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대낮에 사람을 찾기가 힘드니까 등불은 우회적 표현이지, 상징의 표현이지. 하나님께서 그처럼 등불을 들고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있잖아. 아멘. 그 한 사람 누구요? 한 사람이 조승현 목사예요. 조승현 목사. 아멘. 그리고 나이로 납니다. 저 그런 욕심을 해요. 그런 욕심을. 뭐 동그라미만 두고 욕심내지 말고. 동그라미 욕심내지 말고 이 빨간 옷 입은 사람한테만 봐. 아무튼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자 우리의 성의 불, 뭐 성의 불 받지 않은 것은 뭐 우리가 더 많은 말씀 드리고 싶지만 저 언어와 관련해서 이 시간 좀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의 입술이 변화되듯이 베드로의 설치 변화가 되듯이 우리 혀가 변화되면, 우리 혀가 변화되는 것은 우리 심령이 변화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깊은 것이 있는 것이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은 자꾸 그냥 정치 얘기해요. 막 정치 어쩌고 저쩌고 정치. 어떤 목사님은 자꾸 연습곡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먹은 것이 정치가 신문 기사고 TV고, 이게 먹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먹은 것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너희가 먹고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예수를 먹고 먹으면요, 우리 안에서 예수가 나고 예수가, 우리 입술에 예수가 나, 예수, 예수. 그렇죠? 그러나 이제 먹은 것이 무엇이에요? 먹은 것, 먹고 먹는다는 것이 듣고 보고, 이 예수가 아닌, 말씀이 아닌,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먹으면 그 다른 것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 부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죠? 아무튼 저 여러분은 예수로만 살고 예수로만 죽고 할렐루야. 예수가 답이에요. 예수가 할렐루야. 아멘. 예수가 답. 저는 뭐 정치가 답이냐, 옛날에 정치가 답인 줄 알았어요. 능력이 답이에요. 어떤 체제를 정복하는 게 답인 줄 알았고 아니더라고. 예수님이 아무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물을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자, 이것이 미가엘입니까? 미가엘 맞는데 목사님 최신령이라서요. 찾아드릴까요? 아니면 뭐